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 우리가 기도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중에 말씀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라는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 역사가 점점점 그 도시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소요로 말미암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복음이 그만큼 영향을 그들에게 끼쳤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20장 본문 1절에 나오게 되죠. 그 바울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헬라로 다시 가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다시 마게도냐 이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그때 여러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들은 먼저 무시아라는 곳에 있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리기로 하고 먼저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7절 바로 앞에 있는 6절에서 모두 다 만나게 되지요.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이레 한 주 동안 머물게 됐음을 말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전에 밤늦도록 밤새도록 성경 말씀을 강론하게 되죠. 즉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던 또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급기야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유두거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강건한 사람의 은혜가 무엇인지, 강건한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구절인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강건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강건한 사람은 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 간에 교제를 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초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에 대한 예배, 주일에 대한 모임, 주일에 대한 말씀의 강론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날, 즉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날 모여서 두 가지를 하게 되죠. 첫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말씀하게 되죠. 성찬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마시고 또한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단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가르쳐주기 위하여 들려주기 위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7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듣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적으로 믿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이사를 보고 수많은 표적을 봤으나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즉 말씀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왜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말씀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으며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말씀이 아니면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금요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만 잘 나와도 따로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을 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공부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했던 많은 신학학자들이 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깊어지냐?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은 오직 들음에 있고 늘 듣기에 힘쓰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평안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루이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가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을 곁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나는 평안하오니 주의 곁에 있을 때 나는 승리하오니 주의 곁에 있을 때 나는 만족하오니 오직 주님의 곁에 있을 때 말씀의 곁에 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저께 수요예배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울산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가 있고 소동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공포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연기가 됐다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암병에 걸렸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의 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활터지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건한 사람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의 강건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은 먼저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두거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사고죠. 아주 끔찍한 사고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은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 장소에서 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즉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사고는 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졸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해서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지루해서입니까? 물론 유두거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나 종의 이름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종의 이름, 노예 이름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유두거라는 이름을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유두거를 학자들은 말합니다. 분명히 노예나 종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노예나 종이었다면 이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저녁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예배에 참석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피곤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밤새도록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청년이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졸아서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윗다락에 등불을 기름 있는 이 등불을 하나만 킨 것이 아니라 여러 켜를 켰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좁은 지역에 많이 있으니 더웠을 것이고 또한 등불을 많이 켰으니 당연히 산소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더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 또 육신적으로 혼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당연히 덥고 산소가 부족하여 유두거는 창가에 겉어 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맞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들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유두거는 설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은 안 졸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기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또한 억눌림과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은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하며 상처가 발생하고 눈물이 발생하고 고통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은혜의 장소에서 불행한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에게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도리베오, 소란 중에 있다, 야단법석하다. 공동 번역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떨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소동 피우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즉 한마디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벌써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인간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울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인 25절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거나 그를 걸식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버림을 당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강건한 사람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자세히 봐야 됩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본문 이 12절 이외에 말씀인 11절 말씀이 중요하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공동 번역에 보면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방을 떼어 나누어 먹으면서 날이 밝도록 오래 이야기하다가 떠나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교제할 때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고 유두고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난 유두고는 바울과 함께 올라가서 빵을 나누어 먹었고 날이 밝도록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살아났던 그 자체가 위로가 아니라 예배하고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생긴 것입니다.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성찬을 행했다는 뜻이죠. 바울은 유두가 살아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올라가,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찬을 거행한 것이죠. 원래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본문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이고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0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의 의미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나누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떡을 뗄 때 위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만찬을 나눌 때 위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주일날 다 같이 식사하는 것은 바로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바로 가지 마시고 바로 식당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예배할 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 성도 간의 교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중심의 말씀이 중심이 됐을 때 이것이 강건한 사람의 은혜요 강건한 사람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거기서 생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울상 이 지지로를 말미암아 지지로로 인한 두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진이 났는데 불구하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차에 돌덩이가 떨어져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강건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두구처럼 떨어졌다면, 유두구처럼 힘든 상황이 있다면, 유두구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소란 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소망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도 그것은 결국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다라는 것을 지금은 몰라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두고를 통하여 강건한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고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고 그 안에 위로가 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 안에서 소망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